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제 모세가 사실은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 저주도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주를 많이 32장까지 말했지만 이제 33장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 지파까지 축복하는 장면. 33장 전체가 이제 축복인데 오늘은 17절까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여기서 이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사실 32장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모세의 죄로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지 못한 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것만 보면 모세가 신앙이 별로 없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녔던 산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든 간에 계속해서 함께 계셨고 영광을 드러내셨고 번쩍이는 불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표현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라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실 3절의 히브리어가 꽤나 어렵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3절의 이 개역개정 번역이 이제 가장 최선이고 또 이제 그 내용이 참 은혜로운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야말로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사랑입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도 그분의 말씀이었으니까요. 이건 조금 이따 적용할 때 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 야곱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즉 재산이 뭐예요? 돈도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일종의 별칭 혹은 애칭입니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는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르우벤은 원래 야곱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 수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칫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은 멸절하기 직전에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작은 지파 르우벤도 잘못한 지파 르우벤도 계속해서 사람 수가 적지 않고 살기를 생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제일 큰 지파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유다는 굉장히 큰 집하고 전쟁을 할 때 특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을 하셔서 승리를 달라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레위에 향한 축복은 꽤 깁니다. 레위인들은요, 말씀을 전하고 또 제사를 전담하는, 종교적인 일을 전담하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에 대해서는 이랬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둠밈과 우림은 정확히는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일종의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뭐 무리바 물가에서 막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레위는 그래도 항상 하나님 편을 들었는데 레위가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해서는 종종 그러니까 여기 부모, 형제, 자녀라고 이 통칭되는 은유되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역하거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을 들려면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을 거슬러야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결국 손해는 여러분들한테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편을 열심히 들수록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이익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원래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단 레위 지파는 항상 말씀을 전하니까 반대를 받기 쉬우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풍족하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베냐민이 막내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요셉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안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자는 그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구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예, 그러니까 여러 이 산에 자연에 그리고 재산상에 좋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는 17절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실제로 장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치 장자 같이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두 배로 받아요.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죠. 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아들 두 명의 아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불이 그 들소의 불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을 본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리고 용감하게 말씀을 따랐던 것에 대한 복이 그들에게 요셉 지파에게 넘쳤던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레위인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기 보면요. 레위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네. 원래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내는 11조로 삶을 영위했어야 됐어요. 그럼 보세요. 레위인이 풍족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지파들이 풍족해야죠. 왜냐면 어차피 10분의 1을 먹고 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풍족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레위인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와 가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데 레위만 부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한데 레위인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왜요? 상황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고 돈 많이 버는데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레위인은 가난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목회자들을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참 불공평하다고 느끼긴 합니다만 아닌가?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막 사치하고 부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삶을 같이 하고 함께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유한데 제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별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11조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가 11조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월급 정해놓은 월급 받아서 삽니다.
그거 다 먹으면 많이 받겠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 또 목회자들을 경시하게 됩니다. 네. 아, 복된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풍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해서 주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뭘 달라고 하면 뭘 달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10만 원 주세요. 그래서 10만 원 줘가지고 와 10만 원 받다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예, 바보예요. 100만 원 주세요. 그럼 100만 원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은 돈은 필요 없고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들을 더 큰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돈도 많아가지고 그럼 저 사람한테 돈 가져가겠다. 그래서 100만 원만 받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바보 멍청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겨우 돈과 공급뿐이라면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요. 돈만 주시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주셔야죠. 그분의 은혜를 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뭘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만, 물론 다른 것 구해도 됩니다. 다른 것 마음껏 구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바보 멍청일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고 도울 것이 있도록 풍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레위인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풍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얻는 그런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